사무엘상 21장부터 24장 그리고 26장 본문을 통해 겸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마치 사울을 피해 쫓겨다녔던 다윗의 심정을 노래하는 것 같아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여러분도 이 노래의 가사처럼 질문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아무런 조건 없이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안아줄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받아주고 안아주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의 근본 정신이 사랑과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천상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게 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높은 보좌를 버리신 겸손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는 죄인의 발을 씻으신 겸손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겸손이었습니다. 예수의 겸손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분의 구원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은혜이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겸손하다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겸손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겸손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에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배웁니다.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 이후로 오히려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더 많아졌습니다.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겸손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 배운 겸손은 그가 나중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 겸손을 배우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진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가장 귀한 성품으로 사용될 겁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중에도 하나님 몇 가지 사건을 통해 겸손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니다. 먼저 다윗은 제사장만 먹는 성소의 거룩한 빵,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을 종교적으로 인증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앞으로 가면 사무엘상 21장 3절을 제가 읽고 6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데라도 주십시오. 6절 같이 봅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러낸 것이었다.
다윗은 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번에는 군사적으로 인증한 겁니다. 같은 사무엘상 21장 8절을 제가 읽고 9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나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제사장의 거룩한 떡이 거룩하지 않게 됐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짐으로써 이방인의 거룩하지 않은 칼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물건은 없습니다. 그 물건을 사용한 사람이 거룩하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은 다윗처럼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다윗은 거룩한 제사장의 빵을 먹을 수 있었고, 겸손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거룩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의 장수로 왕으로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과 떡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주로 뭘로 비유가 많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는 물건들입니다. 다윗은 양식과 무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다. 네가 비록 지금 쫓겨다니지만 너는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힘든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세운 사람이다. 너는 내가 구원했다. 네가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방황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너는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에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는 신세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떠나 과거 자신이 싸웠던 적의 나라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우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1장 13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는커녕 자기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미친 사람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묵묵히 시련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미친 척해야 하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한다. 버텨라, 버텨라, 버텨라.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면 간다. 즐기라, 즐기라, 즐기라. 아무리 힘들어도 즐기면 된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것도 대단하지만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기간으로 만든다면 더 훌륭합니다. 가장 큰 고난의 시기가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이야말로 신앙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난의 시기가 얼마나 더 오래 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너 2달만 버티면 돼. 너 1년만 버티면 돼. 10년이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알 수 없는 그 시기를 기다림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 줄 때를 기다리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소원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그 때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구원의 길은 깊은 지혜를 깨닫거나 강한 신앙 지식을 얻거나 능력 있게 멋있게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하게 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린도서 1장 8,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고난을 겪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겸손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온갖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그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돕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과정을 겪고 있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다윗처럼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진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공동체가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초가 됩니다. 22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함께 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무시합니다. 힘든 사람도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이게 낮게 봅니다. 하지만 복음을 이해하고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압니다. 다윗이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자신처럼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마저 무너질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23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을까요? 혼자 다닐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내 고난의 경험을 통해 나처럼 고난 겪는 사람을 도와주게 돼 이제 겨우 400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추수한 곡식은 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도망을 다니고 때로는 미친 척해야 하는 힘든 삶이었는데 이제 겨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더 나아지기는커녕 모든 것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결국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이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자아 자체가 죽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죽음을 통해 겸손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사울은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왕이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힘없이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윗처럼 천상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23장 1절 다음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9일날을 구해 주도록 하여라. 다윗은 기도를 통해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 포로된 가족과 물건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을 다윗이 죽일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24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함께 봅니다. 사울이 배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몰래 잘랐습니다. 다윗은 멀리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방금 잘라낸 사울의 옷자락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제서야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것을 깨닫고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난보다 힘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이고 반복되는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고난이 끝나는 날입니다.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때가 언제일지 고민하는데 내가 겸손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내 고난을 끝내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다시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을 용서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가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를 용서할 만큼 내가 겸손해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상대방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할 만큼 겸손해지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다시 용서해 주는지 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끝인 26장으로 가봅니다. 26장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다윗의 말대로 사무엘은 결국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 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지금 내 이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이 다 필요하시니까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다.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크리스찬이 무조건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산 꼭대기를 고지라고 하는데 그걸 고지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반십자가적인 구호입니다. 우리는 고지론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한다고 하신 일을, 그 약속을 반드시 신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자, 즉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의 소유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나도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기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족하게 봐도 내가 아직 연약해도 실패하고 있어도 자신을 사랑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 자신을 사랑하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는 인생을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광야에서 겸손하게 훈련받은 사람은 들에 핀 꽃 하나도 그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약속대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겸손이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나는 그걸 못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작은 것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악과 악한 사람과 싸우다 보면 나도 악해진다는 겁니다. 악해진 세상을 원망하며 살다 보면 나도 악해진다는 겁니다. 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 내가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미 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자신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겸손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인정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자기 부정과 주님을 신뢰함이란 두 아들을 낳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사람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인용한 노래 가사 앞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겸손입니다. 가요로 시작했지만 시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57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셀라.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자신처럼 고난을 겪는 사람을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되갚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한 번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으로입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